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와 관련된 죄를 다루는 일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버지의 집안이 책임져야 한다.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죄도 너와 내 아들들이 책임져야 한다. 레위 지파에 속한 내 형제들을 명부에 올려라. 그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에서 일할 때 너희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내게 보고하고 장막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제단의 거룩한 기구에는 조금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뿐 아니라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 곁에서 회막을 돌보는 일, 곧 회막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그 밖에 다른 사람이 너희를 도울 수는 없다. 너희가 할 일은 성소와 제단을 보살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너희 형제인 레위인은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직접 뽑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 일을 돕도록 하겠다. 그러나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제단 근처와 휘장 안에서 하는 일은 너와 내 아들들이 해야 한다. 제사장의 직무는 내가 너희에게만 주는 선물이다.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성소에 들어오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이 모세 혹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아론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16장의 말씀을 보면 고라의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성소를 지키며 제사의 수종을 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담당하는 아론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론의 가문과 레위인들이 성소를 섬길 것을 명하시면서요,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막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성막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기 때문인 거죠. 즉 아무나 성막에 나올 수 없는 것은 사람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당할 수 없기에 외인들이 부주의하게 성막에 접근하여 화를 당하지 않도록 이것을 막는 것이 그들의 주요 임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책임을 죄를 지은 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막지 못한 아론의 가문과 레위인들에게까지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후반부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는요, 일반인이 성막을 범하면 제사장들과 고아 자손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일반인이 제사장 직분을 범하면 제사장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레위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범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범한 자를 막지 못한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요, 방관도 큰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이러한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니까 나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관여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괜히 다른 사람에게 관여했다가 못 볼 것만 본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진 것만 잘하자. 나만 잘하자 라는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팽배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방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두고 보지 말고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방관적인 신앙의 태도를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관하는 것, 가만히 두고 보고 못 본 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을 막아서고 돌이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셨죠? 화이팅! 둘째, 직분은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으니. 7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섬기라.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은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도록 세움받은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위한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직분 역시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무거운 멍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직분에 맞는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라는 직분이 마냥 좋고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직분에 맞는 무게감이 있고요, 그 맞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왕관에는 무게감이 있듯이 직분에도요, 그 직분에 맞는 무게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자가 왕관을 누릴 수 있듯이 직분의 무게를 견디는 자가 그 직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선물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제사장에게는요,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함께 도울 수 있는 레위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는요, 반드시 돕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버겁지 않냐? 무겁지 않냐? 야, 내려놔. 네가 굳이 그거 감당해야 될 필요 있느냐? 남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힘들게 믿어야 되냐? 남들은 저렇게 즐겁게 사는데 왜 너만 그 직분 때문에 버거워야 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요, 속이는 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꾸만 거짓 정보를 흘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직분은 선물이다. 아멘이시죠? 이 선물을 바르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직분이 너무 버거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제사장에게 레위인을 허락하신 것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돕는 레위인들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선물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주 역시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살아가며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힘있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세워주신 그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것이 무겁습니다. 버겁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이를 도울 수 있는 선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버거운 짐을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무거운 것을 덜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을 방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못 본 척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요, 다른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범한 죄 역시 너희들도 함께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관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전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